어제 우리가 말씀 가지고 편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드로나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편견을 버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환상 중에 만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그러하셨지만 특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의 편견, 이 베드로의 편견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것,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 편만하게 있었던 그런 편견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기를 원하셔서 이런 과정들을 보는데 17절 보세요. 눈이 따라가 주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어요? 요빠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 그랬죠. 지도 여러분 제가 어제 엊그저께 나눠드린 거, 요빠에 머물고 있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근데 정오쯤에 기도하던 중에 선뜻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자, 그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궁금했어요.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시지, 하나님. 그랬는데 거기 17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아해 하더니 그래놓고 어떤 말이 붙어요? 마침이라고 하는,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한참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누가 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 사절단들이 도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 이게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섭리가 아닙니까? 도대체 이 환상이 뭘까?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며 궁금해하던 차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에 도착하다니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 속 이야기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나 우리 교부들이나 살아가면서 이 마침의 은혜를 좀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너무 절박한데, 내 이 필요를, 나의 이 절박함을 과연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마침 누군가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간섭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현장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걸 체험하면 어때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서 바로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이 뭘까? 이 상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에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읽어보세요. 일어나 내려가 뭐하래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누가 그들을 보냈답니까? 이 사절단을? 고넬료가 보냈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물어요. 21절 보세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자, 당신들이 찾던 그 사람이 납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왔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절단, 사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 자기 주인 고넬료가 본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22절이에요. 2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래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어제 여러분 우리가 10장 3절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10장 앞부분에서 봤을 때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래놓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의 경건은 여러분 자기만의 경건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행하고 구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이 경건이 살아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았기 때문에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고넬료를 이쁘게 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냐 한데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들을 베드로를 하라고 보냈다고 저간의 사정을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씩 어떻게 이제 꽤 맞춰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도대체 뭐였지?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좀 경험하셔야 돼요. 예? 그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 얘기인가?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자기 집이 아니죠, 남의 집이죠. 모두 자기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유숙하게 합니다. 자, 그래 놓고 하루를 묵고 나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겠죠. 그런 다음에 고넬료의 집이었던 가이사랴를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한 50k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자, 가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넬료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식구들, 가정들, 그리고 친척, 친구들이 말씀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고넬료가 여러분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25절 한번 보세요. 25절입니까? 거기?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어떻게 했대요?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과분한 이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보면 야, 그러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라 신이 아니에요. 예? 물론 여러분 베드로는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설교 한 번 해서 3,000명이 배심을 하고요.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예수의 그 권능을 증거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 로마의 여러분 그 어떤 종교적인 습속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요 거의 하나님 대접 받아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그 능력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사람이라. 그럼 자기가 여기 온 게 쉽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방인과 교제하는 그것이 뭐래요? 위법이라 그래요. 위법.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강조하지만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무척이라 꺼렸고 베드로만 꺼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꺼렸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사도들조차도 꺼렸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그 정말 마뜩치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속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3번이나 들려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간청을 받아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래요? 위법인 줄 누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이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 놓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왜 자기를 불렀느냐라고 이제 재차 묻습니다. 예? 이미 듣긴 들었겠죠. 예? 고넬료의 그 사신들을 통해서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이 10장 3절부터 있었던 그 신비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기도 베드로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후 3시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다.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행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야 너희 가만히 있지 말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신뢰를 무릅쓰고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집까지, 누추한 자기 집까지, 누추하진 않았겠죠. 로마의 백부장의 집이니까 굉장히 좋긴 했지만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의 눈에는 여러분 부정한 집이에요. 부정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턱을 넘어선 베드로의 큰 결단을 찬양하면서 자기와 가문 친구 친척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3절 보세요. 3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뒷부분에 얘기하지만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이건 고넬료와 그 권속들은, 그 친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있대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일까지 이야기가 이어져요. 이게 오늘까지 이야기의 대강의 이 줄거리입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음식처럼 여겼으니까. 뱀을 어떻게 먹어요? 허정대 집사님 뱀 드실 줄 아세요? 설교 시간에 허정대 집사님을 지목을 해서. 도마뱀을 어떻게 먹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뱀, 도마뱀, 뭐 돼지고기 이런 거 좀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걸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먹어. 그걸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먹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예? 이게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이에요. 근데 그 편견이 뭘까? 먹지 말아야 된다. 그게 편견이 뭘까? 그게 먹지 말아야 될 그 짐승이 뭘까? 28절에 있습니다. 28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먹는다. 이 부정한 짐승을 먹는다고 하는 그 여러분 유비가 결국은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해 주셨던 그 환상 속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위법이라고 하는 말은 금지된, 인정되지 않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래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구약의 율법은 이 히브리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금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결혼할 수 없었지만 개종한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배우자로 용납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룻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 모압 여자이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 출신이 그랬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자기 집에 들여서 대접을 하고 또 이방인과 거리낌 없이 친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덕 기준을 타협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굳어졌는가? 본래 모세 율법엔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에 굳어졌는가?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쓰라린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예루살렘이 절대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성전이 회파된다고요? 꿈에도 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망하고 왜 회파됐습니까? 자기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조상들의 죄악이 뭡니까? 이방인과 짝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놓고 섬겼어요. 너무 좋지 않았던 그 잔상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후에 귀환한 다음에는 야, 이거 제대로 교훈 삼자. 이래가지고 후대에 이 랍비들이, 선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 율법에다가 부가를 한 거예요. 덧붙이는 겁니다. 붙여가지고 아예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혐오하도록 그렇게 딱 그냥 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여러분 뛰어넘는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고백을 해요. 자기가 이 가이사라에 온 것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의 정서에 어긋난 행동인데 분명히 얻어먹을 짓입니다. 사실은 왜?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뭐 수용성이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베드로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입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시했대요? 내게, 나 베드로에게 지시하사. 이제는 그게 아니래. 하나님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들 이방인의 부름을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면서부터 베드로가요. 오면서부터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사전단이 왔을 때부터 한 이틀 동안 이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며칠 전에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곱씹어 본 겁니다. 그리고는 깨달았던 거예요. 예? 자신이 속되다고 먹지 않은 그 짐승들이 사실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신 뜻은 이제는 이방인도 어떻게 속되다라고 너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재미난 게 여러분, 베드로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가이사랴 오기 전에 요빠라 그랬죠. 요빠. 지도 한번 보세요. 요빠라 그랬죠. 근데 이 요빠에서 베드로 이전에 믿음의 선배였던 요나도요. 이 요빠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요나가 가요? 안 가거든요. 내가 거기를 왜 가? 왜? 우리를 압제했는데 저놈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그래서 배 타고 내빼려고 그래요. 내빼려고 배 탔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빠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배 타고 내빼려고 그랬다가 어때요? 하나님이 막 풍랑을 일으키셔서 결국은 요나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다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토해냈던 곳이 이제 니느웨인데 도망가기 시작했던 것이 요빠입니다.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대상은 같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아니잖아요. 가이사랴에 있었던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도 히브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 편견을 어제 우리가 편견을 좀 버릴 것을 얘기했습니다. 깨트릴 걸 얘기했는데 우리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근데 이 편견을 버리고 순종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죽기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요? 속되다고 구별하고 은근하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대상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세워놓은 율법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들에게 호되게 야단을 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천국문에 버티고 서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다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문 앞을 막아서고 있는 형국을 두고 주님이 질책하셨던 거예요.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려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못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가려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풍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 시대에 성령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회심한 그 사람들에게까지 아직도 어떻게 해요?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이런 편견을 깨트리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대상으로 삼은 게 누굽니까? 일타
그 대상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입장에서 자기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 가지고 한 40여 년 그렇게 믿고 살았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 가지고 얘기 안 하니까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유대인 동료들에게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도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여러분 이런 단편적인 편견을 꺾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수사도잖아요. 모든 사도 중에 제일 앞선 사도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수사도가 결국 했던 게 뭐예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그들 집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 비난을 들어야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뭐냐면 일일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하나하나에. 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수사도로서 자기 명예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순종과 결단으로 어떻게 마침내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데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 수사도님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삐죽이더라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초대도 얘기했잖아요. 마침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저 어떻게 성경을 읽어나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 그냥 듣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도들의 바르지 못한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잡아 주시면서 선교의 문을 여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교회 들락날락 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요? 나의 짧은 생각을 맞추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어떤 이 생각의 교정들, 바르지 못한 편견, 이 생각의 교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최씨예요. 최가성을 갖고 있죠. 우리 교회 여러분 2대 성씨가 있어요. 뭔지 압니까? 성씨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제일 많은 성씨는요. 박가하고 최가예요. 한번 세봐요. 박가하고 최가가 제일 많아요. 근데 최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뭡니까? 최씨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 그래요. 그죠? 풀만 잘도 나더만 우리 집에 보니까. 예? 죽은 최씨 하나가 산 김치 둘 잡아먹는 거 고집이 세다 그러잖아요. 최씨만 고집이 셉니까? 아이고 전라북도 진안 동양에 있는 사람도 말도 못하게 고집이 셉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냥 요대로 요명요꼴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의해서 생각을 바꿔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우리 생각을 교정해 주셨을 때 베드로처럼 아이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큰 욕으로도 먹겠는데 손가락질 당하겠는데 그렇다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순종의 열매를 걷어나갈 때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